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믿음의 가족들이 계셔서 든든하시지요?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든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해 10월에 우리 능곡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조금 피곤하여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다 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층이 있었는데 그 층에 가기 전에 바로 위에 층에서 2층에서 띵 하더니 문이 열리더니요,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또 열리는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다시 닫히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갔는데요, 3층에서 다시 띵 하더니 열리고 닫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엘리베이터의 버튼마다 다 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여기도 장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 눌러놨구나, 왜 이렇게 눌러놨지,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다 눌려진 그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매 층마다 서면서요,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제가 원하는 층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졌는데요, 짐을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이랬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바로 금요일 오후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를 안식일로 지키지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여서 지키곤 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매층 섰던 그 엘리베이터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버튼을 누르는 일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눌러놓은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써붙여져 있더라고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한번 보셨나 봐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런 엘리베이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구약 시대부터 엘리베이터가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무엇인가 종교에 대한, 종교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문물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 사용 안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생긴 이후에요, 아마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이 일인가 아닌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의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도 일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에는요, 그냥 계단을 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르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서요, 탄 다음에 매 층마다 쓰는 것을 감수하고 본인이 원하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섰을 때 내리곤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 우리 일행을 인도해 주셨던 선교사님과 만나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식일 때 정도 되면 평소에도 친하지만 더 친해지는 유대인 가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집에 유대인 가정이 사는데요, 안식일이 되면 갑자기 본인들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이드를 하신 분은 한국 분이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나라고 하여 달려가 보았더니요, 그분이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눈빛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요, 냉장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 열어달라고요? 라고 하고 이제 냉장고를 열어서 또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꺼내 놔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고요, 어떤 것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요, 본인들이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물을 꺼낼 수 없으니까요, 이렇듯 이방인인 한국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꺼낸다는 거죠. 실은 본인만 일을 할 수 없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요, 실은 객 이방인에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정말 힘든 시간이 있는데요, 어떤 시간이냐면 아차하는 순간에 놓치고 불을 켜놓지 않으면요, 안식일 내내 껌껌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옆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시고 오셔서 또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켜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스위치를 켜놔 드린 이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미소 지으며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일을 경험한 그날 저녁에 안식일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안식일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실은 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요, 이스라엘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 호텔에 방문하였을 때요, 안식일,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오후까지요, 어느 호텔에도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주자가 있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더 든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일이 있잖아요.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철저하게 원칙대로 지키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여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일은 무엇으로 바쁜 날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서 주일 성수의 의미를 살펴보고 새로운 삶의 자세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 날을, 일곱째 날을, 안식한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계셨던 것이 아니라요, 일곱째 날, 그 날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안식하셨다, 그것이 안식의 의미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된 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날이 그러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7일째 안식하는 날, 거룩한 날, 복된 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에 쉬신 것은, 온전히 쉬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쉬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안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복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명령을 다시 확고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일, 그렇게 복되고 거룩한 일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지 다른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재차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명령이 우리 자신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또한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자신만 쉰다고 참다운 안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두 다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딸도 모든 가족들도, 남종이나 여종도, 나가 속해 있는 가축도,
그리고 그 집에 머무는 객일지라도 다 쉬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학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주라고 한다면 주일 아침에는 여러분은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사업장에 속해 있는 종업원들은 일하게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보니까 안식일에 쉬어라, 특별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온전한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라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에 어리석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셔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마음 내키면 지키고 안 내키면 대충 넘어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날은 지키고 여러 형편과 조건이 힘들어서 지키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주일을 어겼는데도 여러분의 생명이 온전하셔서 이건 아니지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육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죽어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의 말씀은 31장의 말씀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요, 주일 성수가 단순히 교회 출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주일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 시간 주일 성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는 안식일에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구원자, 중보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쉬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묵상하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안식일에,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전에 있지만 세상의 걱정으로 염려로 가득한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와 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와 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도 벌이셨습니다.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안식일법을 어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은, 참된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그 날을 통하여서 분주하고 힘겹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날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여전히 죄와 질병과 상처로 인하여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몸을, 그의 삶을 치유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안식일에,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평안과 자유를 선언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헛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의 규정,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레미야도 시대를 달리하지만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지요. 그가 살고 있던 시기는 풍요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는 영적으로는 침체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환상을 통하여 불러주시지요. 그리고 또 다른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은 바로 물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환상을 꾸게 하십니다. 이 환상은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의 멸망과 심판, 패망의 소식을 전하기에 눈물로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라고 전하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손에 움켜진 것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풍요롭게 산다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에레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문마다 나아가서 오고 가는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길 군사력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외교력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경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 땅에 도착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 힘든 걸 좀 면해달라.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한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라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달라, 우리에게 힘겹게 하는 이 시간을 좀 면해달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온전히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그들이 어렵고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권력이나 물질에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더 가지라고 이야기하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인생길을 헤매이다가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길에 종착지를 보면 심판과 멸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그 길은 심판의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쉬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바쁘면 바쁠수록 안식일을 지키시고, 고나고 힘겨우면 더욱더 힘써서 주일만은 지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순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참 힘겨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일엔 다 모든 분이 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대를 보니까 주일에도 일하라고 재촉하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만 일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주일에 일을 해야 일을 얻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래도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지키십시오. 안식일 지키십시오. 힘써서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오셔서 일부 예배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주일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른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제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힘써서 세상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하여금 온전히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쉼을 통하여 쉼의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